오늘 말씀은 역대상 16장 7절부터 43절입니다. 그 중에서 7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열정이 있습니까? 입니다. 요즘 바이러스로 인해 가장 가슴 아픈 일은 무엇보다도 예배가 무너진 것입니다. 예배하는 열정은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방법이었고 교회 공동체가 유지되는 중심이었습니다. 하지만 비대면 예배가 일상화되고 성도들이 예배 열정이 식어지면서 탄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런 때 유익도 있습니다.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던 다윗을 통해 참된 예배자의 모습을 찾을 수 있다면 오히려 지금은 더 감사한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다윗의 지시대로 성공적으로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안치되었습니다. 본문은 성소에서 찬양하는 일을 맡은 찬양대가 감사 찬양을 불렀던 내용을 싣고 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는 시편의 내용과 일치합니다. 특히 8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알려서 이방인들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라는 선교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이 무엇이죠? 우선 출애굽을 시켜주셨고 광야에서 40년을 먹을 것을 주셨으며 의복이 떨어지지 않게 하셨고 대적들의 공격으로부터 지켜주셨으며 가나안의 정복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고 사사시대 350년을 걸쳐 다윗왕 시대까지 하나님의 하신 일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분은 물질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했으므로 또는 질병에서 치유받지 못했으므로 아직 고민하는 문제가 해결받지 못했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찬양하기는 어려운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높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가 충분한 사람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선적으로 구약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습니다. 이건 엄청난 차이가 있죠. 하나님을 왕이라 부른 사람과 아버지라고 부른 사람의 차이가 얼마나 큽니까?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한마디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버리잖아요. 이것만 해도 그런데 구약시대 백성들은 죄사함을 얻기 위해 매년 또는 매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짐승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 피 제사는 모형에 불과했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단번에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셔서 죽으셨을 뿐 아니라 성령으로 오셔서 믿는 자의 심령에 내주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엄청난 신분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으니까요. 그렇다면 우리의 찬양은 더 친밀하고 더 사랑스러운 고백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특히 요즘처럼 바이러스로 인해 온 세상이 침울하고 답답한 시절을 지날 때 성도는 이런 분위기에 휩쓸리지 말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고 어린아이처럼 찬양해야 할 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의 공포에서 두려워하고 있을 때 성도는 죽음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통해 악한 것을 물리치시고 성도들을 승리하게 하셔서 만민 중에 하나님만이 참신인 것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걱정은 아무리 많이 해도 기쁨이 없지만 찬양은 부를수록 기쁨이 넘치고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영혼을 살리는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시편 16편 8절에서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미가서 6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또 본문에서 오늘 다윗은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옮겨진 이후에 레인들에게 역할을 분담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수행하는 일에 빈틈이 없게 했습니다. 아삽과 형제들은 언약궤 앞에서 항상 섬기게 했고 성막이 있었던 기브온 산에서는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게 했으며 해만과 여두둔을 세워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다윗이 배치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윗이 얼마나 세심하게 고민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게 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보여주기식 행사가 아니라 다윗의 의지와 신앙 중심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시고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하셨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도 다윗처럼 열정과 헌신적인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어찌 복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현승원 씨가 쓴 내 마음이 어디 있느냐 라는 책의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무엇인가를 구할 때마다 하나님은 꼭 내게 물으신다. 그것을 얻고도 변함없이 내게 나올 수 있겠니? 삶의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분의 대답은 늘 예상을 빗나갔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 이런 질문을 하십니까? 도와달라니까요. 내 문제가 해결돼도 나를 변치 않고 사랑할 수 있겠느냐? 나는 선뜻 그러겠다고 말하지 못했다. 내가 원하는 건 당장의 문제 해결이지 그분과의 더 친밀한 관계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모든 걸 주실 수 있는 그분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모든 걸 허락해도 여전히 날 사랑하겠느냐? 물으시며 우리의 진심 어린 대답을 기다리신다. 하나님의 관심은 온통 그분과 나의 관계, 끊어져서는 안 될 사랑의 관계에만 있다. 나는 이제야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깨닫고 고백한다. 네, 아버지,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부유할 때나 궁핍할 때나 변함없이 사랑합니다. 설령 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셔도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제 뜻대로 되지 않는 게 더 큰 복임을 신뢰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잠잠히 물으신다. 내가 여전히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이 사랑의 고백이 산성으로 올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기쁨이 됐던 다윗처럼 우리 모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찬양하게 하시며 세심하게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고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다윗처럼 승리하게 하시고 다윗처럼 찬양하게 하시고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찬송가 23장 1절과 2절과 4절을 다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곧 정케 하셨네.